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늘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일들이 잘 풀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나를 기념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를 기념하라 하셨을까? 나를 기념하라 하신 이유가 있겠죠. 예쁜 꽃을 하나 드릴게요. 이 꽃의 이름은 뭘까요? 예쁜 꽃, 보라빛꽃, 보라색 꽃. 이 꽃의 이름은 물망초예요. 저게 물망초구나. 근데 이 물망초의 꽃말이 아주 유명해요. 나를 잊지 마세요. 맞아요. 나를 잊지 마라. 이 물망초의 꽃말이 나를 잊지 말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라는 말은 나를 잊지 마라 이런 뜻이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왜 나를 잊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금방금방 잊어버려요. 은혜도요, 늘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유지가 되지, 그걸 기억하지 못하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고 또 되새기고, 기억하고 또 되새기고, 그러면서 살았을 때에 감사가 넘쳐나요. 아멘. 그래서 나를 잊지 말라. 이 말은 주님은 늘 나에 대한 기억이 너희 머릿속에 있기를 원한다. 아멘.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 오늘 6월절 식사 때 이야기하였습니다. 떡을 가지고 축복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요. 이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이 떡은. 그리고 이 떡은 바로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몸을 먹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어때? 주님의 은혜를 알겠죠. 십자가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알겠죠. 그래서 나를 잊지 말라는 소리는 내가 너에게 행한 이 엄청난 십자가의 사건을 잊지 말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 전에 성만찬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사건. 오늘 밤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죽을 텐데, 이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라 이 몸이 그냥 몸이 아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방법은요, 예수님의 몸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는 오해를 받기도 했어요. 어떻게 몸을 먹냐는 거예요. 어떻게 살을 먹냐는 거예요. 오해를 받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 몸을 이 사람들은 잘못 오해를 한 거죠. 성경을 잘못 이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이 몸은 성만찬의 떡을 의미해요. 기념하라는 거죠. 이 떡을 먹음으로 해서 나를 잊지 말아다오. 나는 너를 이만큼 사랑했는데 이걸 잊지 말아다오.
이걸 이야기하는 거고,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할 텐데 나를 잊지 말아다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뭘 구하든지 간에 내가 시행할 텐데 그런 나를 잊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주신 은혜가, 너에게 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잊지 말아다오. 이게 성만찬의 떡이에요.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성만찬의 떡을 먹음으로 해서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주신 떡의 의미가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은 구원의 떡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 그 몸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여 주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그 몸을 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죄의 저주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가 되는 큰 구원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먹는다는 것은 구주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그래서 구원의 떡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접할 때 그 생명이 나를 변화시켜. 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구나 라고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삶을 내가 영접할 때 내 생명은 변화가 돼. 늘 말해. 부모의 은혜를 하면 효자들이 돼요. 효녀들이 되고. 그러나 부모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효자, 효녀가 될 수가 없어요. 엄마 아빠의 그 은혜를 기억을 못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알겠어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삶에 기쁨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생명이 나를 변화시켜서 내가 예전 모습의 삶에서 변화. 이제까지 내가 방탕의 삶을 살았어.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엄마도 우리 아빠도 나를 위해서 저렇게 고생했겠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변화되었을 때에 삶이 바뀌어져요. 엄마가 보고 싶고 아빠가 보고 싶고, 그리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있는 것 가지고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영접할 때 그 생명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변화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본다면, 오늘 말씀을 들었어도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려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예수님은 늘 말씀하시고 늘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을 바꿔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잊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을 바꿔주시는. 예전에 세상뿐만 바라봤어. 돈만 바라봤어. 명예만 바라봤어. 출세만 바라봤어. 이게 바뀌어져 버려요. 내 인생의 삶이 바뀌어진다. 옛날에는 그런 쾌락을 추구했던 것들이 아프고 나니까 헛되고 헛되더라. 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왜 이렇게 살까? 또는 왜 저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저렇게 싸울까? 세상을 보는 눈을 바꿔주셔. 또 죄를 멀리하게 돼요.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죄를 멀리하게 된다고 요한복음 6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함께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살 수 있는 힘을 우리 주님은 주셔. 영접할 때. 그래서 온전히 영접하자. 온전히 영접하자라는 말은 온전한 믿음을 갖자 이 말 같은 거예요. 이 온전한 믿음을 배부르고야 만족을 하는 거예요. 이 조그만 믿음 가지고 살면 항상 배고파서 헐떡해요.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믿기 때문에 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분이 내 위에, 내 뒤에, 내 옆에, 내 앞에 계시지. 그리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지.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지. 이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근심이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부르게 먹어야 한다는 것은 온전히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져. 일자리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져. 결국은 먹는 거잖아요. 먹는 것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져.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 가지고도 평생을 아마 죽을 때까지 사용해도 못 사용할 거예요. 먹는 것에 사용한다면. 물론 호화살 때 산다고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밥에 반찬 서너 가지만 있다고 한다면 평생을 먹고 나를 거래요. 근데 오늘 우리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마음이 부족하면, 믿음이 부족하면 항상 껄떡거려요. 부족해요.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없어. 기쁨이 없어. 뭔가를 막 추구해요. 주님 보시게 되면 안타깝겠죠. 얼마나 포괄까요? 야, 들에 나는 푸르게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창고와 들이지 아니하도 입혀주지 아니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입혀주고 먹여주고 있지 않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그러니 나를 잊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했으면 너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냐. 그래서 배부르게 먹어야 만족하다 이 말은 온전히 주님을 영접하고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에 배부르게 먹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배고프면 짜증과 불평이다. 출입한 백성들의 원망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 출입한 이 백성들은 항상 짜증을 부렸어요. 감사할 줄 몰라요. 몇십 년 동안 만나를 주셨는데 그 만나에 대한 감사를 했다라는 부분이 한 절도 없어요. 이들이 당연한 줄 알고만 살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출애굽한 백성들처럼 감사가 없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부리고 그러니 그들의 삶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한 거예요. 감사가 없으니까. 이 원망, 하나님 아버지는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그래서 많은 죄를 지어 요뱀 사건 속에서도 있었고요. 마라의 씀을 속에서도 있었고 많아. 예수님 몸의 생명의 떡이에요. 영이 살게 돼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그런 생명의 떡이에요. 그래서 매일 먹어야 해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매일 먹어야 돼. 밥 한 끼 먹고 평생 사는 사람 없어. 야, 예수 믿으니까 하고 평생 동안 그 믿음이 생기는 더 자라는 건 아니에요. 밥 한 끼 먹고 평생 살 수 없듯이. 이번에 제 뒤에 있는 목사님 한 분 사모님이 뇌질환으로 병원 입원했어요. 뇌질환. 얼마나 가슴이 철렁거렸겠어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하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다리가 올라가고 안 올라가는데 다리 올리면서 다리가 올라가네 하면서 자랑한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이런 문구를 보냈어요. 목사님, 첫사랑을 회복하셨겠네요. 뜬금없이. 왜냐하면 마음이 철렁거리면서 아내에 대한 그 고마움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앉아있는 거야. 2시간씩, 3시간씩. 그 바쁜 사람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네요. 라고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밥 한 끼 먹고 평생 살지 않아요. 늘 사랑을 계속 유지를 해야 돼요. 그 첫사랑이 어느 순간에부터 잊혀져 가요. 그러면서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져요.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먹는 것은 자녀로 출생한 것 같아요. 계속 먹어야 성장을 하는 거죠. 왜 말씀을 먹고 기도 생활을 했을 때에 오늘 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하는데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마가복음 14장 23절 24절 또 합니다. 또 자기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루는 말씀에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이르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아멘. 언약의 피라고 얘기해요. 언약,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떡을 나눈 후에 잔 포도주를 주시면서 감사 기도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언약의 피다 라고 하면서 주시는 거예요. 이를 다 말씀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도 성만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성만찬 예식에 참여한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한 주 전에 공부했기 때문에 가지고 오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내 마음, 여러분들 마음에 감사가 넘칠 거예요. 다 일어나셨을 때 삶이 바뀌어져요. 마음이 바뀌어져요. 그런데 이 성만 예식에 참여했다 할지라도 이 주님의 몸과 살을 마신다라는 그 생각이 들어있지 아니하면 이 가룟 유다처럼 들어있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보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즉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팔지는 않겠지만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이런 말씀에 한 잔을 돌려가며 마시다. 예전에는 큰 그릇에 넣고 그 잔을 한 모금씩 한 모금씩 돌려가면서 마셨어요. 연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는 연합하기를 원하시고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각각 그들의 성격들은
개성이 강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좀 더 달랐어요, 성격들이. 그러나 피로 하나된 공동체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이 달라도요,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은 결국 목적지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성격이 달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해하고 순종하니까 다 하나가 돼요. 어느 교회 있을 때잖아요. 뭐 공동회 때 모이면 시끌시끌해가지고 시끄러울 때마다 목사님이 잠깐 정회를 선포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성과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를 위해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하고 다시 회의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 문제가 생기면 또 기도하고. 목적지, 필요된 하나의 공동체,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열기만 하지 않아. 저 사람의 생각도 맞을 수가 있거든요. 또 안에 맞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영원히 살려주는 일이라면 내가 맞다 할지라도 내가 참는 거예요. 피로 하나 된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피로 하나 된 공동체, 분열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격이 매우 까다로운 자지만 주님이 당신의 피로 받아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하나의 공동체로서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도 주님처럼 용납하며 사는 거예요. 주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들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십자가 죽으시잖아요.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니에요. 우리 살기도 죽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죽은 사람을 살렸잖아요. 병든 자를 고쳐주었잖아요. 내 마음을 깜빡하면 은혜를 주고, 이 유대인들은 마음을 깜빡해가지고 안식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니까 일하나 안 하나 보고 있다가 손 마른 사람 고쳐주니까 화를 내요. 안식에 일을 한다. 야, 안식일을 할지라도 선한 일을 행하는 일과 악한 일을 행하는 일,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옳지 않냐? 생명을 살리는 일과 사망이 일어날 일이 있을 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옳지 않냐? 너희도 너희 친척을 살리기 위해서 물을 먹이기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나? 안식일을 할지라도 하물며 이 하나님의 자녀의 손마름을 고쳐준 것이 당연하지 아니하나? 하면서도 가룟 유다나 이 유대인들의 강팍한 마음이라 오늘 우리들은 닮아서는 안 돼요. 주님을 닮아야 돼. 하나님 말씀이라면 예 하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피입니다. 죄사함의 피입니다. 구원의 피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은 다 아니다라는 사실을 유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가 흘렸지만 유다처럼 고백하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마음으로 영접하지 안 된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만 예수님의 피가 살아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입니다.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다 말씀하시죠. 예수님도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다. 신에서 율법의 수요와 통일을 하셨죠. 이스라엘 율법을 지켜야 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문제점이 뭘까?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도 매일 율법 다행이에요. 사랑하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께서 더 안타까워하시죠. 새 언약 대신
옛 언약 대신 새 언약을 주셨죠. 이 새 언약은 사랑이죠. 새 계명이죠. 그래서 옛 언약 대신 새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물과 피로 맺은 모든 우리들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언약의 피가 있는 자, 모든 사함을 받아요. 그리고 그의 몸은 계속 먹는 자, 즉 말씀을 먹는 자들에게는 영적으로 성장시켜줘요.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실천을 하세요.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해. 이들도 성장하고. 그래서 이에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요한계시록에 글쓰 있잖아요. 영적으로 늘 성장을 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가 있어. 영적으로 성장된 사람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라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내 입술에서 믿음의 이야기를 해요. 아까 그처럼 귀신아 떠나갈지니라 하면 내 마음이 믿고 말하기 때문에 귀신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떠나가는 거야. 근데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했을 때 귀신을 알아듣잖아. 스게와 아들들이 그 짓을 하다가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뭐냐 하면서 두드려 패잖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영적인 성장이 일어났을 때 가능해요. 예수님은 온갖 피까지 주셨어요. 나도 주님을 위한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한 풍성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온갖 피를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그래서 감사의 찬송이 넘쳐 흐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